기도가 아닌가. 그래서 쉽게 말해서 복수하고 싶은데, 내가 어떻게 복수하고 싶은데, 내가 죄송합니다, 이런 말을 해도 되나? 때려 죽이고 싶은데. 네. 그런데 그럴 수는 없고, 그러니까 하나님이 계시면 저 인간을 그만 거시기 하게 해보십시오. 거시기가 참 좋네. 내가 거시기 하고 싶은데 내가 거시기 못하니까 하나님이 저 인간을 거시기 해주십시오. 이런 시란 말이에요. 언뜻 보면 저주의 시. 그러면서 이제 의심을 하게 됩니다. 과연 성경이 이럴 수 있나? 성경이 이런 게 성경이라고 할 수 있는가? 그래서 심지어 1980년도에 얼마 전이죠. 1980년도에 영국 성공회에서 펴낸 그 예식서, 교회 예식서에 보면은요, 교인들에게 이 시편 58편은 읽지 못하는 시로, 읽지 못하게 만들었어요. 우리 노래 금지곡 하듯이 금지시로 지정을 했어요. 시편 58편은 읽지 말라. 이유는 혐오시다, 저주시다. 그렇게까지 했습니다. 물론 잘못된 겁니다. 그 해석이 잘못된 거예요. 분명한 건요, 우리는 지금 성경을 읽었습니다. 그리고 시편 58편도 성경에 있는 말씀입니다. 그러니까 굳이 이것을 읽지 말아야 한다거나 혐오하거나 저주한다거나 이렇게 생각해서는 안 된다라는 겁니다. 표제의 글을 보면 매우 익숙한 말들이 있습니다. 먼저 뭐라고 되어 있죠? 다윗의 믹담시. 여러 번 나왔습니다. 믹담시 뭐라고요? 교훈을 주기 위한, 가르치기 위해서 만든 시다. 뭘 가르치려고 하는가? 도대체 이 시를 통하여서 다윗이 백성들에게 혹은 우리들에게 뭘 가르쳐주고 싶은 시일까? 그것은요, 우리가 겪는 수많은 일들이 세상에는 많이 있는데 셀 수 없을 만큼 너무 많은 일들이 있는데 정의를 행해야 할 사람이 불의를 행하고 공평하게 판단해야 할 사람이 어느 한쪽에 치우쳐서 잘못된 판단을 하고 진실하게 일을 처리해야 할 사람이 대충 진실하지 못하게 일을 하고 이럴 때에 인간 사회는 아주 심각한 문제를 겪을 수 있다는 것입니다. 그럴 수 있는데 그러할수록 각자의 자리에서 자신이 감당해야 할 책임을 감당해야 한다. 이걸 교훈하는 겁니다. 각자의 자리에서 자신이 해야 할 일을 해야 한다. 특히나 이걸 가르치는 이유는 이 죄악된 사람들 때문에 의로운 사람, 정직한 사람, 참 선한 사람, 이런 사람들이 이유 없는 고통을 당할 때가 많단 말이에요. 그래서 이 시편 58편을 보면 서로 대립하고 갈등하는 의인과 악인, 그 내용을 대비시키고 있는 것을 볼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바로 그러한 하나님께서 맡겨주신 본분을 잘 감당해야 한다 하는 믹담의 시고요. 그 다음에 또 이어서 보면 표제의 글에 인도자를 따라 알다스헷에 맞춘 노래, 그렇게 되어 있죠. 인도자를 따라 알다스헷에 맞춘 노래, 바로 앞에 57편에도 똑같은 표제가 있었죠. 알다스헷 뭐라고 그랬죠? 멸망시키지 마소서, 해치지 마소서, 이런 뜻이라고 했습니다. 즉 그러니까 이건 저주시가 아니고 58편은 그만큼 간절한 마음으로 함께 부르는 노래였다라는 얘기입니다. 개인의 경험이 바탕이 되어 있어서 저주하는 것처럼 보이지만 사실은 다윗뿐만이 아니고 공적으로, 모든 사람이 공적으로 이것을 부른다라고 하는 것은
하나님의 기준에서 세상을 바라보면서 당연히 가질 수 있는 하나님 편의 의로운 분노, 의분이라 그러죠. 정직한 자의 의분, 정직한 자의 의로운 분노를 표현하는 시, 이렇게 볼 수 있는 것입니다. 하나님께서 주신 그 약속에 근거해서 하나님은 죄를 미워하시고 하나님의 성품에 기대어 드리는 기도, 하나님의 마음에 맞는 기도, 하나님의 뜻에 맞는 기도를 드리는 자를 기뻐하시고 그 찬양을 받으시는 하나님입니다. 바로 그런 하나님을 표현하는 게 시편 58편이다라는 겁니다. 그런 면에서 이제 58편은 시인인 다윗도 이 시의 목적과 왜 이런 시를 적었는지 시의 목적과 그 주제 혹은 마지막 결론을 이렇게 맺습니다. 그래서 우리가 마지막 절을 먼저 보고 들어가겠습니다. 11절 보면 11절 같이 읽습니다. 그때에 사람의 말이 진실로 의인에게 갚음이 있고 진실로 땅에서 심판하시는 하나님이 계시다 하리로다. 아멘. 그래서 제가 오늘 말씀 제목을 심판하시는 하나님, 이 말씀에서부터 뽑았습니다. 심판하시는 하나님, 공의의 하나님, 사랑의 하나님이시며 동일하신 하나님이 사랑이면서 공의이면서 심판하시는 하나님. 그 하나님이 우리가 믿고 예배하고 섬기는 하나님인 겁니다. 세상 사람들은 이게 언뜻 이해가 안 돼요. 이해가 안 돼요. 사랑 아니면 공의지, 공의 아니면 사랑이지. 뭐 공의와 사랑이 같이 어떻게? 왜냐하면 우리는 능력이 부족해서 그걸 같이 할 수가 없어요. 공의와 사랑을 함께 할 수가 없어요. 그러나 하나님에게는 그것이 함께 있는 겁니다. 그래서 그 하나님을 기대하고 그 하나님을 예배하며 이 시편 58편을 노래하고 있는 것입니다. 전편인 57편은요, 개인의 재앙 같은 상황을 말하고 있다면 58편은 공동의 시각에서 본 사회적인 재앙, 그 공동의 사회적인 재앙, 특별히 천재지변보다는 인재에 의한, 사람들이 잘못해서 가장 큰 게 뭐가 있을까요? 국가를 다스리는 통치자들이, 또 지도자들이, 권력자들이 잘못된 이런 모습을 하는, 제가 하도 정치인들 잘못됐다고 말을 많이 하니까 우리에겐 정치인들이 아무도 없어요. 제가 알기로 좀 마음을 가지고 있는 분이 계신데 안 오셔, 등록 안 하셔. 제가 하도 정치인들에 대한 비판을 많이 하니까 괜히 가봐야 마음 상할 것 같다 해서 안 하는지. 정치하는 분들이 싫다거나 잘못됐다는 말은 전혀 아닙니다. 오해하지 마십시오. 많이 오셨으면 좋겠어요. 그리고 잘했으면 좋겠어요. 신앙인답게, 믿음의 사람답게 하시면 좋겠어요. 참 우리가 이 아이러니한 마음이 있어요. 제가 늘 자주 하지만 기독교인 중에 가장 신앙 좋은 사람이 국회의원도 하고 대통령도 하고 장관도 하고 정치를 하고 해야 됩니다. 맞지요? 맞는데 정말 신앙 좋은 사람이 어느 날 보니까 정치를 한다고, 아유, 그거 왜 가지 아깝게? 이런 마음이 또 든단 말이에요. 참 어찌할 수 없는 부분인데 같이 해야 됩니다. 잘 해야 됩니다. 57, 58편은 지금 그런 다윗의 마음이 많이 들어가 있는 거예요. 나라가, 사회가 잘못되고 있는데 이것이 앞선 사람들이 잘못이다. 그럼 그 사람들이 무조건 잘못했냐? 아니다. 우리가 잘못인데 앞선 사람이 잘못할 때 우리 모두에게 이런 어려움이 더 닥치니까 제대로 해야 된다. 하나님 제대로 할 수 있게 해 주십시오. 이런 기도라는 거죠.
현대 우리 사회는요, 아주 참 교묘한 사회다라고 보여집니다. 우리가 쉽게 주고받는 말에 그런 말을 하죠. 이 사람은 법 없어도 살 사람이다. 그런 말씀 많이 하죠. 법이 없어도 살 사람이다. 무슨 의미입니까? 가만히 둬도 자기 알아서 자기 일 잘하고 선하게 살 사람이다라는 말인데, 이 말을 반대로 하면은요, 우리 사회는 법이 있어야 그런 사람이 살아요. 갑자기 이해가 안 됩니까? 법 없어도 살 사람이 있지요. 근데 정말 법이 없으면 그 사람 못 살아. 너무 큰 피해를 받아요. 그래서 법이 있어야 그 법 없어도 될 사람이 살아가는 사회가 되는 거야. 무슨 말이냐면, 법이라고 하는 것이 사람을 강제하기 위한 것이 아니라 보호하기 위한 것이 되는 거예요. 보호하는 거예요. 너무 선하고 너무 착하고 너무 양심적이고 너무 진실해서 저 사람은 법 없어도 살 사람이야. 그런 사람들일수록 법이 있어서 그 사람을 보호해 줘야 돼요. 그렇지 않으면 그 사람은 제대로 살 수가 없어. 동서고금을 막론하고 사람들이 모여 사는 사회는 지금 그렇게 되어가고 있는 것입니다. 문제는 이 법조차도 죄인인 사람들을 제정하고 적용하고 집행하고 하는데 그 법이 완벽하지가 않다라는 거죠. 세상 사람들이 만든 법이, 그 법이 완벽하지 않으니까 그 법을 가지고 뭘 다스리고 어쩌고 하는 사람도 완벽하지 않을 수밖에 없는 겁니다. 이 어찌할 수 없는, 방법 없는 무한계, 이것을 지금 다윗은 고백하면서 하나님 앞에 맡기는 거예요. 안 되겠습니다. 이래도 안 되고 저래도 안 되고 다 안 되니까 난 못하겠습니다. 하나님이 하셔야 합니다. 여러분, 다윗이 살던 시대나 지금 우리가 사는 시대가 물론 많이 발전했고 과학이나 이런 게 다 다르지만 근본은 똑같습니다. 사람이 사는 사회 다 동일해요. 무엇이요? 죄인이고 이기적이고 욕심 있고 남을 해치고 자기를 중심하는 이런 건 동서고금을 막론하고 다 똑같습니다. 왜? 우린 죄인이기 때문에. 그래서 오늘 말씀이 수천 년 전의 말씀이 아니라 오늘 이 시대에 들어와도 전혀 다르지 않는 똑같은 말씀이에요. 오늘 말씀을 보니까 먼저 제가 크게 두 부분으로 나누는데 현실적인 문제가 있습니다. 그 현실적인 문제들이 뭐냐면은 부정한 통치자들에 관한 이야기가 5절까지에 기록되어 있어요. 세상은 늘 지도자들에 의하여서 위기를 겪고 지도자들에 의하여서 발전을 합니다. 이건 정치적인 부분만을 말씀드리는 게 아니고 경제, 기업, 과학, 문화, 종교 모든 부분에서 정치적인 자들에 의하여서 위기를 겪고 정치적인 지도자에 의하여서 또 발전하기도 하고 그렇습니다. 그래서 여러분 기도하셔야 되는 거는요, 하나님 좋은 지도자를 주십시오. 복입니다. 교회에도 우리 사회에도 국가에도 도시에도 기업에도 좋은 지도자를 주십시오. 좋은 목사, 좋은 대통령, 좋은 사장님, 좋은 아버지. 좋다라는 말이 이제 기준이 뭐냐가 조금씩 또 다르긴 하겠죠. 뭐가 좋냐? 물어보는 사람한테는 다 다르겠죠. 그렇죠? 10살짜리에게 좋은 아빠가 누구냐라고 묻는 것하고 40이 된 사람에게 좋은 아버지가 어떤 사람이냐 하고 물으면 전혀 다른 얘기를 할 수 있겠죠. 기준이 다르니까. 좋다는 게 개인에 따라서 성향이나 상황에 따라서 다를 수 있지만 동일한 것은 아무튼 좋은 지도자, 좋은 대통령, 우리나라에 정말 좋은 대통령이 있어야 돼요.
좋은 지도자들이 서야 돼요. 좋은 목사, 좋은 선생님, 좋은 아버지, 좋은 어머니. 그렇죠? 오늘 본문 1절에 보면 이렇게 말씀합니다. 통치자들아 너희가 정의를 말해야 하거늘 어찌 잠잠하냐. 인자들아 너희가 올바르게 판결해야 하거늘 어찌 잠잠하냐. 이 말씀의 세질 당시는요, 지금처럼 삼권 분립이 되어 있는 시대가 아닙니다. 지금은 정치와 법이 분리가 되어 있지만 어쨌든 이 당시는 하나의 정치, 종교, 사회 질서, 법 다 하나입니다. 그래서 통치자들아, 모든 지도자들을 두고 하는 얘기예요. 너희가 정의를 말해야 하거늘 어찌 잠잠하고 올바르게 판결해야 하거늘 어찌 잠잠하냐. 어찌 잠잠하냐. 인자들아, 통치자들아. 이건 질문이라기보다 책망이죠. 그죠? 야, 너희들 뭐하니? 그런 얘기예요. 왜 그렇게 하니? 지금 여기 나온 통치자들 혹은 인자들, 지도자들, 정의를 말해야 하는 사람, 올바르게 판결해야 하는 사람, 법대로 제대로 해야 하는 사람들입니다. 그런데 제대로 하질 못하고 있는 거예요. 사회 정의가 바르게 세워지지 않고 있다라는 겁니다. 오늘날은 이 지도자라고 불려지는 사람들이 정말 다양한 사람들이 있죠. 물론 정치적인 자들도 지도자이고 제가 볼 때는 언론도 대단한 지도자 중에 하나입니다. 언론이 어떻게 가는가에 따라서 종교도 마찬가지고 교육도 마찬가지고요. 이런 영향력 있는 통치자, 권력자 이런 사람들에 대하여서 바르게 해야 할 것을 말씀하고 있는 것입니다. 올바르게 판결해야 하거늘 어찌 잠잠하냐. 잠잠하다라는 얘기는 왜 정의롭지 못하냐라는 얘기입니다. 왜 지도자들이 정의로워야 합니까? 왜 사회가 정의로워야 합니까? 왜 인권을 말하고 개인 자유와 평등, 보편적 가치 이런 얘기들을 합니까? 이유는 하나님은 공의 하나님이시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공의로우신 분이기 때문에 그래요. 신명기 32장 4절 말씀에 기록하기를 그는 반석이시니 그가 하신 일이 완전하고 그의 모든 길이 정의롭고 진실하고 거짓이 없으신 하나님이시니 공의로우시고 바르시도다. 하나님 외에는 이런 말을 들을 수 있는 대상이 아무도 없어요. 하나님만이 반석이시고 완전하시고 하나님만이 완전하시고 정의롭고 진실하고 거짓 없고 공의롭고 바른 분 하나님뿐입니다. 그 하나님이 자신을 대신할 통치자로 시대에 따라서 왕을 세우기도 하고 선지자를 세우기도 하고 하셨어요. 그래서 그 세움받은 왕이나 선지자나 이런 사람들은 하나님이 원하시는 대로 하나님의 뜻대로 자신에게 주어진 일을 감당해야만 했습니다. 그게 율법이지요. 그러나 그 사람들은 그 율법 하나님의 말씀 따라 행하질 않았습니다. 그래서 나라가 고통 가운데 빠진 거예요. 이것은 오늘날 우리에게 매우 중요한 의미를 시사하고 있습니다. 교회는 세상의 지도자다라는 거죠. 교회가 어두워지면 세상은 어두워집니다. 교회가 타락하면 세상도 당연히 타락합니다. 교회의 거짓이 난무하면은요, 세상도 거짓이 난무할 수밖에 없어요. 그래서 우리가 작은 규모이지만 교회가 바로 해야 하는 이유가 바로 거기에 있습니다. 현대사회는요, 공의로우신 하나님의 속성이 하나님의 형상으로 창조된 우리 모두를 다 다스리고 계시면서 비록 하나님의 형상이 좀 어그러진 인생이라 할지라도
여전히 우리에게 은혜를 베푸시고 여전히 우리에게 하나님의 공의를 진행하게 만드시고 여전히 우리 가운데 공적인 공개적인 지도자들을 세우셔서 인도하게 하십니다. 그게 하나님의 원함입니다. 로마서 13장을 보면 1절에 이런 표현이 나옵니다. 각 사람은 위에 있는 권세들에게 복종하라. 아니 권세자들이 예수 안 믿고 주님을 모르는 사람인데요. 그럴지라도 기본적으로 복종하라. 왜냐하면 권세는 하나님으로부터 나지 않음이 없나니 모든 권세는 다 하나님께서 정하신 것이다. 모든 권세는 다 하나님이 정하신 것이다. 그리고 이어서 4절에 가게 되면 그는 하나님의 사역자가 되어야 되는데 그렇지 못할 뿐이에요. 그는 하나님의 사역자가 되어 선을 베푸는 자니라. 그러나 내가 악을 행하거든 두려워하라. 그가 공연히 칼을 가지지 아니하였으니 곧 하나님의 사역자가 되어 악을 행하는 자에게 진노하심을 따라 보응하는 자니라. 우리가 우리 나라의 지도자를 위해서 기도해야 하는 것도 바로 이것 때문에 그렇습니다. 하나님이 하시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여러분, 요즘 우리 백성들이요 너무 정치적인 것에 깊이 관심이 많아서 그런지 없어서 그런지는 몰라도 너무 한쪽으로 치우치는 경향이 없잖아 많이 있거든요. 나는 이 정당을 지지한다. 나는 이 정당을 지지한다. 나는 뭐 보수주의다. 나는 진보주의다. 나는 요즘 개딸이다. 어감에 아주 참 좀 좋지를 못한데 의미는 그게 아니라 그러더라고요. 근데 본인들이 보니까 이제 그 말 쓰지 말고 다른 말로 써달라 그러더라고. 개혁의 딸들 이 말인데 줄일 걸 줄이지 왜 그걸 줄여가지고. 얼마나 좋은 말인데 왜 그걸 왜 줄이기는. 처음부터 안 줄였으면 더 좋았을 걸. 아무튼 나라를 위해서 기도할 때 여러분 한쪽으로 치우쳐서 기도하는 것은 결코 옳지 않습니다. 우리가 기도해야 하는 것은요, 하나님이 함께 일하게 하시고 하나님의 뜻대로 일하게 하시고 누가 하든 누가 되든 나하고 좀 마음이 안 맞을 수도 있어요. 사상이 다를 수도 있고 틀릴 수 있어요. 내 생각이 좀 걱정될 수도 있어요. 그럴지라도 하나님께서 이 백성을 통치하신다면 하나님의 공의가 적절하게 하나님이 때에 맞도록 만들어 가실 거예요. 가만히 보세요. 어느 나라 역사든 한쪽 이념만 계속 끌고 가는 나라는 발전이 없어요. 공산주의가 되거나 독재국가가 돼. 그죠? 사회주의가 되든 공산주의가 되든 무슨 진보주의가 되든 보수주의가 되든 뭐가 되든 한쪽 개념만으로 가지고 계속 끌고 가면요 그 나라는 발전할 수가 없어요. 자꾸 바뀌는 거예요. 자꾸 바뀌어야 돼요. 하나님이 적절한 때 적절한 방법으로 이끌고 계시는 거예요. 그게 하나님의 공의입니다. 그래서 본문 들어가서 본문 2절을 보면 아직도 너희가 중심에 악을 행하며 땅에서 너희 손으로 폭력을 달아주는도다. 우리가 뭘 한다고 하는데 우리 손으로 폭력을 달아준다. 이 달아준다라는 얘기는 이렇게 뭘 고리를 걸어서 단다 이런 의미가 아니고 저울입니다. 저울. 요즘은 다 전자저울이라서 여기 앉아 계신 분들은 다 아실 테지만 요즘 젊은이들은 저울 그러면 전자저울만 생각하지 왜 법원입니까 검찰청입니까 어디 가면 이 심볼로 있는 것 같은 양쪽에 이렇게 접시 같은 게 달려 있고 중간에 나무 대가 있고 가운데 딱 들면 좌우 수평이 맞도록 하는 저울, 그 저울을 말하는 거예요. 그 저울을 단다라는 말은 그런 의미입니다. 폭력을 달아주며 폭력의 이 균형을 맞춰야 되는데 정의의 균형을 맞추지 않고 불의의 균형을 맞추는, 그러면서 이게 지도자가 바르다고 자꾸 고집하는 거예요. 제가 어릴 때 생각해 보면은요, 시장에 가면
물건을 살 때, 음식을이나 물건을 살 때 저울에 달아서 잘 사잖아요. 그죠? 그럼 저울을 잘 속이죠. 네. 요즘 생각하면 참 왜 그랬을까 싶은데 저울을 속이는데 속이는 방법부터 가지가지예요. 중간선을 약간 옆으로 옮겨가지고 딱 하는. 그리고 추를 또 다른 걸 갖다 놓는. 혹은 또 들면서 손을 살짝 잡고 있는. 여러 가지 수단으로, 방법으로 저울을 속인다. 저울을 속이는 사람들이 많았습니다. 시장에서 살 때는 분명히 1kg였는데 집에 와서 딱 달아보면 900g 밖에 안 되는. 속은 거예요. 저울 속이는 사람들이 많았죠. 그렇게 저울을 속이며 달아준다 이 말이에요. 지금 지도자들이 정의를 말하면서 저울을 들고서 공의롭게 정의롭게 한다고 말하면서 실제로는 폭력적으로 하는 걸 지금 비꼬면서 하는 말입니다. 아직도 너희가 중심에 악을 행하면서 땅에서 너희 손으로 폭력을 달아주는도다. 말로는 정의, 공정을 얘기하는데 실제 다른 건 폭력적으로 달아준다 이 말이에요. 여기서 폭력은 물리적인 힘뿐만이 아니고 어떤 공정을 저해하는 그런 모든 것들을 포함하는 것입니다. 왜 그렇느냐? 3절에 보면 악인은 모태에서부터 멀어졌으며 나면서부터 곁길로 나아가 거짓을 말하는 보다도다. 모태에서부터 멀어졌다. 무엇으로부터 멀어졌어요? 정의로부터 멀어졌어요. 태어나면서부터 이건 아주 못되게 태어났어요. 정의롭지 못하게 태어났다 그 말이에요. 이방인처럼 태어났다 이 말이에요. 다른 말로 얘기하면 다윗이 고백했지요. 시편 51편에서 내가 죄악 중에서 출생하였으므로 내가 죄악 중에서 출생하였으며 어머니가 죄 중에서 나를 잉태하였나이다. 그런 마음이 그런 모습으로 지금 태어난 사람이 지도자들이에요. 그래서 이 지도자들은요 하나님의 말씀을 듣지 않아요. 정의의 귀를 기울이지 않아요. 그걸 비유를 했는데 뭘로 비유를 했는가 하니까 독사가 말 안 듣는 독사로 4절 5절입니다. 그들의 독은 뱀의 독 같으며 그들은 귀를 막는 귀머거리 독사 같으니 술사에 홀리는 소리도 듣지 않고 능숙한 술거기 요술도 따르지 아니하는 독사로다. 독을 가진 뱀은 참 위험한데 거기다가 그 뱀이 뭐라고요? 무슨 독사? 귀머거리 독사. 귀머거리 독사. 독을 가지고 있으니까 아주 치명적인데 거기에다가 술사의 말을 들어야 하는데 그 말도 안 듣는 독사. 대책이 안 서잖아요. 아무리 독사라도 이 독사를 움직이는 조련사라 그러나요? 조련사의 말을 잘 들으면 그나마 사람이 조정을 할 수 있잖아요. 여러분 혹시 저기 태국, 주로 태국이나 이런 동남아에 가면 악어쇼 하는 거 보셨어요? 악어쇼. 네. 그 왜 악어 입을 벌려놓고 머리를 막 넣고 이런 끔찍한 장면을 하죠. 그러다 가끔 사고가 나기도 하는데 그게 훈련된 악어예요. 일반적인 악어가 아니고 그리고 훈련도 시켜놓았지만 그 순간 잠들게 만든대요. 아주 체면처럼 살짝 잠들게 만드는. 그런데 그게 그 순간 잘못돼 버리면 악어가 입을 벌리고 있어야 되는데 이걸 닫아버리면 큰일 나는 거예요. 이게. 독사인데 훈련을 잘 시키면 어쨌든 사람들 앞에서 이렇게 피리를 불면 뭐 인도 그 보면 피리 불면 독사가 올라와서 막 고개를 흔들고 춤을 추잖아요. 그렇죠? 어든지 훈련이 되어 있는 거예요. 근데 이 독사가 훈련이 안 돼 있거나 귀머거리 버리면 못 듣는단 말이야. 그럼 어떻게 됩니까? 이건 어떻게 감당을 못 하는 거죠. 지도자들의 모습이 그와 같아. 하나님의 말씀을 들으려고 하질 않아. 하나님이 통제를 하려고 해도 하나님께 통제가 되지 않아요.
에스겔 12장 2절에 보면 인자야 네가 반역하는 족속 중에 거주하는도다. 그들은 볼 눈이 있어도 보지 못하고 들을 귀가 있어도 듣지 아니하나니 그들은 반역하는 족속이라. 누구 모습입니까? 이게 바로 우리 모습이에요. 이처럼 악한 자들에게 애원과 호소해봐야 소용없어요. 왜? 너무 부패했기 때문에. 설득도 안 돼요. 귀를 막고 듣지 못하고 일부러 안 들어요. 얼마나 위험합니까? 얼마나 치명적입니까? 이것이 지금 다시 보고 있는 현실의 통치자들의 모습이에요. 이것이 하나님의 권위 아래서 하나님의 공의를 나타내야 할 사람들의 모습이에요. 어제 제가 설교 준비를 다른 때보다는 조금 일찍 하고 집에 갔기 때문에 가서 잠시 씻기 전에 잠시 TV를 켜면서 어떻게 돌리다 보니까 넷플릭스에 그 제목이 신이 된 뭔가 하여튼 이단에 대한 이게 시리즈로 쫙 나와 있어요. 저 사람들이 보면 안 좋은데 이런 생각이 들어서 다음 중간중간 제가 조금 집어서 봤어요. 제일 앞에 보니까 JMS 정명석 이단에 대해서 나오고 또 나오는데 뒤에 보니까 이재록 만민중앙교회 이재록 목사 이런 제가 이제 시간이 되면 한번 다 보려고 하는데 중간중간만 일부만 봤습니다. 그 내용들을 보니까 이제 일반 우리 공중파에서 방영하지 못했던 아주 적나라한 표현이나 그 화면도 공중파에서는 나오지 못하는 적나라한 것들을 넷플릭스에서 19금으로 만들어 놨어요. 그걸. 저게 왜 19금이지 하고 들어보니까 그렇게 해야 될 것 같아요. 아주 그 참 적나라한 모습이 이단들에 대한 것들이 그대로 나오고 있는데 목사인 제가 봐도 좀 거북한데 불신자들이 보면 이야 이거 참 교회 욕을 엄청 하겠구나 이런 생각이 좀 들었어요. 이단들의 특징이 그겁니다. 자신이 하나님의 말씀에 귀를 기울이지 않아요. 한 장면이 생각이 나는데 그 정명석이라는 사람이 목사도 아니에요. 이단인데 하나님 보고 싶지 보이지도 않는 하나님 보려고 하지만 나를 봐. 내가 하나님인데 날 보면 되지 왜 그래? 이딴 소리를 하고 있어요. 그러면서 자기가 목사라고 그러고 거기에 수만 명이 모여 들어가요. 수만 명이. 네. 하나님이 없어요. 그런데 하나님의 이름을 가지고 자기가 하나님 노릇을 하고 있는 거예요. 지금 이 시대 우리가 만나는 많은 지도자들이 그 지도자들 속에는 내가 포함되어 있다는 것 잊지 마십시오. 다른 사람만을 보고 하는 얘기가 아닙니다. 우리도 포함되어 있는 거예요. 우리도. 귀를 막고 눈을 막고. 그래서 다윗이 그 모습을 보고 하나님 죽여주십시오 저놈들. 그래서 저주시라고 얘기한 거예요. 하나님의 말씀에 귀를 막고 듣지 않는 통치자들, 정의를 말하지 않고 올바르게 판결하지 않는 지도자들, 치명적인 독을 세상에 퍼뜨리고 있는 사람들. 그러나 다윗은 후반부에 이렇게 고백합니다. 성도가 바라는 것이 있어요. 공의로운 하나님을 의지하고 바라봅니다. 다윗의 요구는 하나입니다. 이 악을 멈추어 주십시오. 멈추어 주십시오. 모든 악의 권세가 이 땅에서 사라지게 하옵소서. 그래서 6절에 보면 아까 처음에 끔찍하다라는 표현을 했는데 하나님이여 그들의 입에서 이를 꺾으소서. 여호와여 젊은 사자의 어금니를 꺾어내시며. 얼마나 속상했으면 얼마나 답답했으면. 젊은 사자 아주 강하죠. 젊은 사자의 최고의 무기는 그 날카로운 이빨 아니겠습니까? 그 이빨을 뽑아버리라. 꺾어달라고. 네. 왜 그렇습니까? 다윗은 지금
하나님의 공의가 살아야 하는데 하나님의 핑계를 대면서 그 공의를 지키지 않는 백성들을 보고 너무 답답한 마음에서 한탄하면서 부르짖는 겁니다. 발부둥치면서 부르짖는 거예요. 하나님의 심판을 이렇게 요구합니다. 7절, 8절, 9절 우리 같이 한번 읽어보십시다. 그들이 급히 흐르는 물같이 사라지게 하시며 겨누는 화살이 꺾임 같게 하시며 소멸하여 가는 달팽이 같게 하시며 만삭되지 못하여 출생한 아이가 햇빛을 보지 못함 같게 하소서. 가시나무 불이 가마를 뜨겁게 하기 전에 생나무든지 불붙는 나무든지 강한 바람으로 휩쓸려 가게 하소서. 한마디로 망하게 해달라는 겁니다. 보세요. 급히 흐르는 물 사라지게 하시고 급히 흐르는 물같이 사라지게 하시고 비가 많이 와서 물이 순식간에 흘러가면 금방 없어집니다. 그죠? 쟤네들 싹 썰어버리십시오. 겨누는 화살이 꺾임같이 화살을 딱 하는데 끄트머리가 턱 부러져서 꺾여 있어. 그러면 힘껏 쏘면 그 앞에 톡 떨어질 수밖에 없잖아요. 아무 쓸모없는 게 되는 거죠. 소멸하여 가는 달팽이처럼 소멸하여 가는 달팽이 같게 하시고 이건 당시 사람들이 믿었던 속설입니다. 네. 비과학적이긴 한데 그때 당시 사람들의 생각에는 달팽이가 지나가면 달팽이가 어때요? 끈적끈적 하잖아요. 그렇죠? 달팽이가 천천히 가면서 끈적끈적한 액을 이렇게 남기고 가잖아요. 그래서 이 액을 남기고 가다 보면 달팽이가 없어진다고 생각한 거예요. 진액이 다 빠져가지고. 그래서 그 달팽이가 지나가면서 없어지는 것처럼 하시고. 더 끔찍한 건 뭐예요? 만삭되지 못하여 출생한 아이가 햇빛을 보지 못함 같게 하소서. 한마디로 얘기하면 사산된 아이예요. 뱃속에서부터 죽은 아이를 낳게 하시고 생명이 아직 태어나는 것보다 아예 죽은 아이로 태어나게 그렇게 해달라. 가시나무 뿌리 가마를 뜨겁게 하기 전에 그게 생나무든 불붙는 나무든 그만 불도 붙지 못하도록 강한 바람으로 휩쓸려 없어지게 하소서. 한마디로 얘기하면은요, 그들의 악행이 너무 강하니까 하나님 싹도 틔워지기 전에 잘라버려 주십시오. 그러니까 언뜻 보면 마치 이들을 저주하는 것처럼 보이잖아요. 악담하는 것처럼 보이잖아요. 근데 실제는 저주나 악담이 아니라 하나님의 공의를 위해서 하나님이 그렇게 실현시켜달라는 간구인 것입니다. 왜 그렇습니까? 그건 내가 할 수 있는 일이 아니고 하나님이 하실 수 있는 일이기 때문에 그래요. 신명기 32장 35절을 근거합니다. 그들이 실족할 그때에 내가 보복하리라. 그들의 환난 날이 가까우니 그들에게 닥칠 그 일이 속히 오리로다. 하나님이 하시는 일 아닙니까? 여기서 신약적으로 표현하면은요, 바울이 아주 적나라하게 아주 선명하게 말씀했죠. 로마서 12장 19절 같이 읽어봅니다. 내 사랑하는 자들아, 너희가 친히 원수를 갚지 말고 하나님의 진노하심에 맡기라. 기록되었으되 원수 갚는 것이 내게 있으니 내가 갚으리라고 주께서 말씀하시니라. 원수 갚는 건 하나님께 맡겨라 이 말이에요. 앞에서 말씀드린 대로 법 없이 살 사람들은 실제로는 이용만 당하고 착취당하고 손해보고 그러고만 살 수밖에 없으니까 그렇게 하지 마시고 하나님이 직접 심판해 주십시오. 하나님이 해결해 주십시오. 하나님이 해결하시면 난 너무너무 좋겠습니다. 그래서 본문 10절에 의인이 악인의 보복당함을 보고 기뻐하고 춤을 추겠다. 그의 발을 악인의 피에 씻으리로다. 악인의 피에 씻는다 말이 조금 거시기한데요. 복수했다라는 얘기예요. 당시 속담 복수했다. 나 이제 복수했다. 하나님의 공의가 드러나서 하나님이 심판하셨다. 그래서 확신합니다. 처음 봤던 11절 말씀. 그때의 사람의 말이 진실로 의인에게 갚음이 있고 진실로 땅에서 심판하시는 하나님이 계시다 하리로다. 그때의 결론입니다. 결론적으로.
이게 최종 결론이에요. 이것이 바로 다윗의 기도입니다. 여러분, 세상이 정말 힘들고 어려워요. 마치 악이 승리하는 것 같아요. 진리가 사라지는 것 같습니다. 지금 특별히 우리 사회는 막 발전하고 어쨌든 뭐 지금 어렵다 해도 전체적으로 보면 경제적으로나 뭐 발전하고 성장해가는 세대 아닙니까? 그러다가 보니까 과거 어느 때보다도 잘 살아요. 어느 때보다 잘 살아요. 어느 때보다 편리해요. 결국 하나님을 멀리하고 있어요. 이 시대의 많은 젊은이들, 뭐 어른들도 그렇지만 하나님 믿는 것이 아주 이상하게 돼요. 이상하게. 우리 성모사님이 그러더라고요. 아이 입학시키는데 보니까 문흥초등학교 학생이 1,800명이더라고요. 바로 옆에 문흥초등학교 학생이 1,800명. 그래서 제가 그랬죠. 1,800명 학생이 있는 학교가 제일 가까이 있는 교회가 우리 교회니까 우리 교회는 180명은 돼야지 애들이. 그래서 180명 어디 모여서 예배드리지? 본당에서 여기서 해야지 뭐. 우리는 그 일부 예배 드리는 사람들이지 어디 3층이나 4층이나 어디 딴 데 가서 끼에 앉아서 예배 드리고 180명 아이들 오면은 어떻게 해? 여기서 예배 드리게 해야지. 별로 안 좋아하네. 아니 그때 뭐 우리는 서서 하더라도 그러죠? 아멘이죠? 네. 우리는 올라가서 좁으면 어여 치우고 서서 예배 드리더라도 아이들 180명 오면 여기서 예배 드려야지. 그런데 실질적으로 우리 현실적으로 보면 저 학교에다 1,800명이라면 어느 교회든 교회 다니는 애들 다 모아도 180명이 안 돼요. 10% 안 됩니다 지금. 기독교화 비율이 10%가 안 돼요. 아마도 제가 모르긴 해도 부모 따라오고 이러고 하니까 중고등학생보다는 낫긴 하겠지만 중학생들의 복음화 비율이 3%입니다. 학교에 100명이 있으면 교회 다니는 애들은 3명이에요. 3%의 비율이 어느 정도인지 감이 잡히십니까? 학생이 100명인데 교회 다니는 애가 3명이다 이 말이에요. 10%라는 얘기는 100명 중에 10명밖에 안 된다는 얘기예요. 그러니까 얼마나 안타까운 겁니까? 이 시대에 지금 하나님을 모르고 귀를 닫고 눈을 닫고 있어요. 왜 그런가 하니까 지도자들이 그렇게 가르쳐요. 학교 선생님들이 그렇게 가르치고 정치인들이 그렇게 선배들이 부모들이 그렇게 가르쳐요. 어디에 가도 하나님의 공의를 얘기하지 않아요. 이 모습을 본 다윗이 얼마나 답답했으면 차라리 태어나지 않도록 해 주십시오라고 하는 게 58편의 기도예요. 하나님 이럴 것 같으면 세상에 사람이 태어나지 않는 것이 더 낫겠습니다. 얼마나 안타까운 거예요. 이런 시대가 올 것을 예언하면서 저는 그래서 이 시편 58편을요 저주의 시라기보다는 예언시라고 볼 수도 있을 것 같아요. 2023년도를 바라보는 예언의 시대. 그만큼 간절한 마음으로 하나님의 공의가 실현되기를 소망하는데 우리가 그것을 다시 한번 깨달았으면 좋겠습니다. 하나님의 공의. 그래서 오늘 말씀을 저는 갈라디아서 6장 7절로 9절 말씀을 결론으로 정리를 해보고 싶어요. 우리 같이 한번 읽습니다. 스스로 속이지 말라. 하나님은 업신여김을 받지 아니하시나니 사람이 무엇으로 심든지 그대로 거두리라. 자기의 육체를 위하여 심는 자는 육체로부터 썩어질 것을 거두고 성령을 위하여 심는 자는 성령으로부터 영생을 거두리라. 우리가 선을 행하되 낙심하지 말지니 포기하지 아니하면 때가 이름에 거두리라. 아멘. 하나님의 역사가 우리 가운데 있으면 낙심하지 아니하고 포기하지 아니하고 때가 이르면 거두리라. 여러분 준비하세요. 과천은요 전국을 보면 기독교 비율이 상당히 높습니다. 아까 속으로 조금 안심하셨던 분들 과천 기독교 비율이 30% 넘어요.
그러면 1800명 중에 30% 몇 명이죠? 180명 올 수 있어요. 그럴 수도 있어요. 그러니까 서서 예배드릴 일은 없겠다. 안심하지 마시고 각오하시고 기도하셔요. 하나님이 보내주시면 해야죠. 아니 180이 아니라 280명이라도 우리가 바르게 가르쳐야지. 하나님의 공의로 인도하실 때 낙심하거나 포기하지 말고 때가 이르면 거두리라. 이것이 믿음입니다. 이것이 믿음이 이 세상의 전부인 것처럼 살지 말고 심판하시는 하나님, 공의의 하나님, 그 하나님이 내시는 결론 앞에 우리는 겸손한 심령으로 무릎을 꿇고 아멘 할 수 있는 믿음, 저와 여러분 믿음 될 수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같이 기도합니다. 우리